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받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준비하셨어요? 자, 나오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마스크 벗고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에 쓰세요. 아, 이거 얼마나 능능하고 얼마나 씩씩한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도 마스크 벗으세요. 이거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 네. 자, 이쪽 가운데서 좀 이쪽으로 더 와야 되겠다. 에스타가 좀 맞추는 거겠다. 네. 좀 더. 조금만 더 가서 주세요. 좋아요. 우리가 160장 우리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부활 찬양 우리 같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여 경례. 감사. 오늘 빨리 오세요. 저쪽으로 쓰세요. 마스크를 너무 사랑하시네요.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말을 안 듣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로 축복하시다. 축복하셨습니다. 찬양을 하긴 했죠. 여기 나온 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 같으면 안 나왔을 것인데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찬의 의미가 뭔지, 성찬식을 하면서도 성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성찬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잘 알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고 성찬식을 할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이 뭔지 보기 어렸을 때도 보고 또 교회 이렇게 웬만한 교회 생활하면 성찬식이 그런 거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잘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몸이 찢기셨고 그 가운데 피를 흘리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인 그 작가 중에 헬미나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그가 유대인의 친구에게 우정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이 복음서 기자가 의미 있는 4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의 동사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가지사,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 그 다음에 주셨다. 4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4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이제 가지사 그랬습니다. 가지사. 우리는 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tak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안에 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올 때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인가 이런 존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집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찬양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헌금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교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설교도 집에서 들을 수도 있고 찬양도 집에서 할 수가 있고 헌금도 그냥 온라인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식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성찬식을 못했어요. 어느 교회도 못했어요. 왜? 성찬식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지사.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제자들하고 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제자, 특별한 선택이 있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걸 믿으십니까? 성경 예레미야에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신비하죠. 모태에서 짓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모태에 있을 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어요. 출산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셨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하셨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에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바울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냐? 창세전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셔서 우리를 기쁨과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셨다. 아멘. 근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불가항력전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 긍지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달라지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냐면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이것이 자꾸 사단의 음성이에요.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그러면서 우리들의 자존감을 계속 파괴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무너뜨리는 사단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하고 인정해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수능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아서 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지 맥도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인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여승무원이 장미를 들고 막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고 있으면서 옆에 다 쳐다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으셨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군가에게 그 장미를 선물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승무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장미꽃을 이런 꽃을 준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 제가 오늘 눈을 떠보니 살아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오늘 또 이 비행기 내에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선택되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자신을 축하하고 싶어서 장미를 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송이의 장미를 사신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송이의 꽃을 사서 자기에게 선물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정말로 여러분 전심으로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자신을 저주하지 마시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운명에 맡겨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뻔한 소리를 사보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축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 축복한다,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테이크한 거예요. 테이크.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 축복하시고 그랬습니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영어로는 blessed라는 bless.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bless는 불리드라고 하는 것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얻어진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얻어진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블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피를 흘린다는 블리드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 뭘 하셨어요? 맨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먼저 주신 게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생일이 돌아오면 모든 가족이 모여서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인식에도 그 랍비와 부모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하고요. 여행을 떠날 때나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 파괴했다고 느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입술에 뭘 달고 살았냐면 축복의 언어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 속에서 태어났으며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축복합니까? 살았을 때도 축복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도 자녀를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유언하고는 틀리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내 입술을 대해서 마냥 축복을 받고 사니 그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가족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을 선포한 대로 그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항상 축복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이에요. 말로 축복하시고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웃음으로 축복하시고 기도로 축복하시고 이 부활은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쓰는 아름다운 용어는 뭐냐면 God bless you예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 시키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교회 오면 또 이렇게 God bless you 했는데 다 이적을 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은사가 있는데 무슨 은사가 있냐면 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오늘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딱 성도를 만나면 God bless you.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어색하면 영어는 좀 덜 어색하잖아요. God bless you. 자, 입술에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God bless you. 직장에서도 God bless you. 교회에서도 God bless you.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God bless you.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축복.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축복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 삶의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축복 밖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복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떼어 그랬어요. 떼어. 뗀다는 말이죠. 영어로는 브로크. 깨뜨리다. 그런 뜻이죠. 깨뜨리다. 뭘 깨뜨릴까요? 뭐 하려고 깨뜨릴까요? 성찬의 떡은 선택되어졌고 그 다음에 성찬의 떡은 축복받은 떡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떡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려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떼며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깨뜨렸다 그래요. 깨뜨렸다.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왜 깨뜨린 것이 필요할까? 왜 깨뜨린 것이 필요할까? 깨뜨려야만 마지막 단계인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뜨려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뜨려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런 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깨뜨려야 이 많이 떡은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그 기도원의 항아리를 보시면 미디안의 적들과 이렇게 싸울 때에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항아리 안에다 다 뭘 넣습니까? 해불을 딱 넣었어요. 해불을 딱 감춰놨어요. 그리고 결정순간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항아리를 깨뜨리라 그랬어요. 항아리를 깨뜨린 뭐가 나왔습니까? 빛이 나온 거예요. 해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깨뜨렸을 때 빛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깨뜨렸을 때 해불이 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그 모든 전적인 은혜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깨뜨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항유 옥합의 향기가 온 집안에 온 세계에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삶 가운데서도 깨뜨려지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깨뜨리십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을 하십니까?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우리를 하여금 죽으라고 주는 연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은혜를 주시게 한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깨뜨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격려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상처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받아본 사람이 고통받은 사람이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뜨려라 그런 거예요. 먼저 깨뜨려라. 깨뜨릴 때 빛이 나오고 깨뜨릴 때 향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다 참고 삽니까? 누구 때문에 참고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면은 한 번씩 소리 질러보고 한판 해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아요. 왜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참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가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항상 상처가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핍박이 따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이 결국은 핍박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광으로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확 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어디다 쏟습니까?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떼었고, 그 다음에는 축복했고, 그 다음에 떼어서, 그 다음에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눠주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성찬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생명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찬의 은혜는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은 뭡니까?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오늘 김현수 문사님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봤어요. 저는 잔치집에 이렇게도 음식을 많이 만든 잔치집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먹으려고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그거 며칠 했을 거예요. 며칠 내가 보니까 며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면 한 며칠 걸릴 건데 권사님은 선수였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뭐 때문에 했겠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뭐 때문에 했겠어요? 그 고생을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그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은 교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나눔이 이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죠.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서 자꾸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은 성령의 충만한 증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면 그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를 선택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부활절언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가 나 기약합니다. 저리생만의 기도를 늘 기약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켰네.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장을 날 위해 감아주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세만의 길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도 떡을 떼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며 거룩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평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살이 바쁘게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질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을 드리고 주의 원금을 드리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물을 이미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선택하셨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는 마음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의 식을 할 때에 이 예식에 참여한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이제 법이 개정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초등학생들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여기 보니까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식은 초등학생부터 세례받은 모든 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찬송가 143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먼저 끼시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받으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떡을 떼어 잔을 나눌 때에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하여금 하늘나라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성도들로서 피차 깊은 교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보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난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상 선택받은 자로 존중하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분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동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 뭐죠? 감사, 그 다음에 축복하시고 깨어서 주셨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 동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우리 축복하시면 뭘 해야 된다고? 축복해야 합니다. God bless you.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God bless you.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사람 만나면 5명씩 이상씩 God bless you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라면 어색해 하더라고요. 영어로 하라면 덜 어색해. 그래서 God bless you.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활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달걀은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달걀 이따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나갈 때 그렇게 해서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2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떡은 우리 장양숙 집사님이 또 준비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부활절하고 꽃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여기 송양빈 집사님이 이렇게 또 이쁘게 해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또 2층 올라가면 냉장고도 밖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김치로 바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찬양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만난 위 박수 치면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비켜주신 구성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원해. 아멘.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걸어가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질병들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기쁨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과 빛으로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은혜가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소생하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 다시 강건하게 새롭게 역사하는 힘, 그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